자,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또 하겠지만 출애굽기의 목적은 뭐냐면 이 성경 전체의 큰 틀에서 목적이 뭐냐면 이 창조의 프레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가를 좀 주목해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 2장을 창조의 역사죠. 그래서 창조에 관한 역사, 또 구체적으로 2장에 들어가면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듯이 계시록 22장, 21장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의 원형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원형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집회를 감별할 때도 위조 집회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원형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진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위조 집회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 프레임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은 이 에덴 동산의 원형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창조의 프레임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조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피조물은 그대로 됐어요. 안 된 게 없습니다. 그대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7번에 걸쳐서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조의 원형이고 프레임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창조의 프레임을 거슬렸던 사람들이 있죠. 유일한 피조물,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사람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죄이죠. 이것을 푸는 열쇠, 원형을 회복하고 구원을 주는 그 모든 역사가 이제 이 창세기 3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의 그 내용을 우리는 그냥 세 글자로 구속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속사의 중심은 누구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속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녹이 그랬죠. 아벨이 그랬죠. 노아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이 구속사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사람들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행하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속사를 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창조 프레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여전히 창세기 3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보셨을 때 보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고 좋은 세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인생이 보기에 심히 좋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행했거든요. 100세에 난 아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라. 그때 어떻습니까? 죽일까? 정말 죽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어땠어요? 내리치는 거예요. 3일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짓궂으신 것 같아요. 그냥 잡으라고 하고 그냥 결단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결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3일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어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마지막 모리아 산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아들을 내리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놀란 거예요. 세상에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시대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기 좋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남편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두려워갖고 막 자기 아내를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 하면 실수라고 그냥 포용하고 데리고 살기라도 하죠. 2번씩이나 걸쳐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찌질한 그 사람. 하나님이 그러나 그 사람을 왜 보기에 좋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오늘 출애굽기를 정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430년 동안 전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그 백성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사람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훈련시켰습니다. 80년의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아침마다 떨어지는 만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끄신 게 아닙니다.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여러분 성막을 지어서 보이는 성막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 가운데 성막을 지어서 말씀으로 먹고 기도의 분향을 드리며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 더 깊은 성소 지성소 그 깊은 곳에서 만나의 원칙을 갖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원칙을 갖고 두 돌 위에 그 원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제사장, 주님이 예표하신 그 구속사에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그 한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지금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내가 지금 달성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야 기도 시간에 레위기 8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사장을 위임할 때 에봇을 입히고 흉배를 차게 하고 관을 씌운다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한 부분까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예수의 옷을 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이럴 때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옷이 구석구석 쫙게 예수의 보혈로 발려지고 입혀지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로 바르고 씻고 입혀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고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응답하는 삶을 출애굽기 13장 이후에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은혜를 또 경험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결단하는 인생, 응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체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대로 행하지 못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씨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는 세상이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통치권을 갖고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씨를 가진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고 하나님의 씨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론의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가 있어야 된다.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론의 씨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직분이, 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없으면 필요 없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가운을 아무리 입고 있어도 예수의 피로 덧입혀지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6월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오늘 우리가 이 6월절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피가 발려져 있는가? 내가 물두멍에 정말 이 성소 뜰에 있는 그 물두멍에서 내가 손을 씻듯이 나를 씻어냈는가? 나의 옛사람을 씻어냈는가? 번제단에서 나를 불태웠는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절기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절기가 똑같은 날인데 왜 오늘 우리에게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3번의 절기, 6월절, 오순절, 장말절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6월절을 지나고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씨를 가진 사람,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씨를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2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었어요.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 같지만 성경은 한 자녀는 육에 속한 자녀이고 하나는 영에 속한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성경은 쫓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쫓겨난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샘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바란 광야에서 자란 이 이스마엘이 강성해졌고 풍성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활을 잡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죽이는 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번성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의 씨가 없으면 생명을 해치고 생명이 죽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샘물을 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의 씨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군가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내 가정에 이 자녀들이 믿음의 씨로 결코 자라날 수 없습니다. 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훈련돼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여러분, 제사장들은 30세에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안수를 받는 그 나이가 30세예요. 30세.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30세가 되기 전에 5년간, 25세 때부터 5년간 훈련하게 되어 있어요. 훈련하게 돼요. 인턴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거치지 않으면 제사장으로 설 수 없어요. 30세가 됐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면 30세가 됐다고 해서 목사로 안수 받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훈련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설 수 없어요. 여러분, 광야교회하고 가나안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광야교회는 누가 쫓아다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다닙니까?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을 쫓아다닙니까? 누가 쫓아다니죠? 사람이 쫓아다니죠. 사람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교회의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다니는 인생. 그럼 가나안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막 이제는 가나안 교회는 분명히 사람이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게 맞는데 왜 물으실까? 아니죠. 반대죠. 사람이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가십니다. 이게 가나안 교회의 특징이에요. 절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강약교회의 원칙은 뭐냐면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가나안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교회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1년에 단 3번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목사 한 사람의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움직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흩어져서 성소를 세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소가.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설립될 때는 교회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예배로 모이고 기도로 모이고 말씀으로 모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훈련된 사람이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때도 모여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야 돼요. 그때는 내 가정에서 성소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이제는 예배를 받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각 지파에 흩어진 그곳,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직장과 사회와 그 가정 속에서 성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압교회와 이 가나안 교회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기가 중요합니다.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가 발려져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왜 나옵니까? 여러분 이 6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최전방에서 이방인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났어요. 내가 예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했는데 혹시 동화되지 않았을까? 가나안의 문화에, 이방의 문화에 내가 적셔지지 않았는가? 주일날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피가 옅어진 부분은 없는가? 내가 물로 씻었는데 더럽혀진 부분은 없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바르고 물로 씻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뭐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 교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성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을 왜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름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순절.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이 있습니까? 전도의 열매를 맺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정말 그들에게 내 이 신앙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그들에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돌아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일주일을 보내다가 주일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치열하게 힘들게 살았지만 그곳에서 정말 내가 심은 그 열매들이 그 싹이 하나라도 지금 맺어져 있는가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려가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복음의 이 구원의 문이 내게 있는가? 내 자녀에게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는가? 여러분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합니까? 다시 훈련해서 다시 예수를 전하는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 예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바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있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훈련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교회가 세워지고 그 한 사람이 가정이 세워질 때 가정이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그래서 목사의 고민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모을까? 그것도 고민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 어떻게 세울까? 정말 우리 집사님들 한 분을 한 분들을 제가 바라볼 때마다 그런 고민을 해요. 그분이 좀 그렇게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좀 힘들겠죠, 어렵겠죠, 막 시간을 들이니까. 그런데 조금 그렇게 세워져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이웃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통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훈련될 때 성경은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기준을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쫓았던 사람 롯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롯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롯을 의로운 자다라고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이 의인이 이게 누구예요? 이 의인이 바로 롯입니다. 이 롯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졌다. 여러분 이 롯은 의인이었는데 롯이 왜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첫 번째, 그가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은 롯이 구원 얻는 일에 지체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를 보내서 롯을 구원하는데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는 어떻습니까? 물질 때문에 뒤돌아보는 인생이 되어서 손기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와 동침하러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암몬이라고 하는 이 백성을 만들어내는 그 추악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왜 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집니까? 왜 의인의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의인의 삶이 왜 이렇게 무너집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선택한 곳이 성경을 보니까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가 본 곳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본 것이 불의한 행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들은 것이 심령을 상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잘 선택해야 돼요. 잘 선택해야 돼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어느 날 이제 이 홍수가 다 지난 후에 농사를 짓고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술에 취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벗고 이렇게 잠을 잤어요. 이걸 무엇입니까? 리더자의 어떤 리더십의 부재죠. 아버지로서의 실수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고 연약함을 볼 때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정해지는 거예요. 두 아들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하체를 덮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함은 어땠습니까? 말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비방했다, 폭로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가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불의한 사람이 되는가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실수할 때가 있고 교회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실수할 때가 있고 자녀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내 아내가 실수할 때가 있고 내 남편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과 같이 드러내는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감추는 인생이 되고 덮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를 세우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숙한 인생이 되십시오. 성숙한 삶을 살아가려고 훈련하십시오. 타락한 곳을 순간의 이익을 쫓아서 선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구원에 정말 적극적으로 지체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세상의 물질 때문에 여러분 주저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 때문에 그러한 악습 때문에 젖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원칙입니다. 첫째로 씨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어떤 씨를 갖고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것처럼 주일날 예배의 장소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기도의 장소에서 말씀의 장소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씨로 자라고 있는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교회에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을 통해서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확인하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훈련하는 거. 안 되면 바르고 안 되면 입히고 안 되면 성숙하게 기름을 붓고 훈련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나이가 됐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자녀, 가정, 삶이 되는 거 아닙니다.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